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고대 세계에서는 인권이 무시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또한 법은 그 나라와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율법이 내재된 원리와 정신을 발견하고 또 재해석해야 합니다. 또 지금 곳곳에서 사건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이 되는 것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은 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빚 때문에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6년간 그 주인을 섬기고 7째 해에는 자유를 얻게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노예 제도에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이 평생 그 상전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하면서 재판장 앞에서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 의식을 통해 영구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발적인 종살이를 하는 상황은 허용을 하셨지만 타의에 의해 강제로 영구히 종살이를 하는 상황은 금하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종에 대한 법을 준행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은 허락을 하셨지만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은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자유인으로서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을 7째 해에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 등을 후히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에 종에게 후히 주어 내보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부당한 착취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라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차고 넘치도록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는 정의로운 경제 생활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늘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을 내보낼 때 후히 주라는 이 말씀은 선뜻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8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는 타인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이라고 명하시므로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엄벌에 처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저주하면 고의적 살인자와 똑같이 여겨 반드시 사형에 처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사람을 납치한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인권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해를 입힌 만큼 징벌 행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명하십니다. 현대의 기준에서 보면 인권보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복수가 허용이 되었던 고대 상황에서 보면 이는 과도한 복수를 금해서 더 큰 악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약함을 잘 아시기에 복수의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범죄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면서도 과도한 보복은 금함으로써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성도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형을 당해야 하겠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이 나면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는 거주 제한이라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도피성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결과보다는 죄를 저지른 자의 동기와 의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 이전에 마음만으로도 정죄받게 됨을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법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악한 생각까지 경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정신과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법 정신은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공적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은 경우에는 소를 돌로 쳐 죽이고 또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소뿐 아니라 주인도 죽여야 합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위험하다면 주인이 소를 잘 묶고 관리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는 속죄금을 내고 생명을 속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막대한 합의금으로 형벌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타인의 소나 나귀가 빠지는 사고가 나면 적절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가 타인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와 죽은 소를 팔아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주고 죽은 소를 대신 받아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의 손실을 재물로 충분히 보상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누군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러한 말씀을 피해 보상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그대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타인을 배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시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지키려 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 방지할 안전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일상생활에 타인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마음과 자세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